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또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묵상하고 또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바울의 서신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지금 참 큰 지진을 당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터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튀르기예라는 그 지역에 거기에 속한 서해안의 한 도시이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이곳에 3년 동안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곳은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라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는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읽으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서에 대해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지난번 이제 요나서와 달리 요나서는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편지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보면요, 참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는 귀중한 말씀 보화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눠 보시면 알겠지만 참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새롭게 다져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지, 또 앞으로 우리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될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명쾌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받았지, 이렇게 먼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고 또 어떤 복을 또 누리게 될지 시원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믿는 자들이 받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나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이 지금 현재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참 이런 내가 주님을 믿고 난 이 복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갖고 있는 시련을 인내할 수 있고 또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인내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이제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 보면요, 원문에는 쉬지 않고 이어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멈추지 않고 한 문장으로 쭉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14절에 있는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이렇게 쉬지 않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리고 마칠 때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며 지금 쉬지도 않고 찬양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을까요? 그는 감옥에 매여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큰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지금 그 내용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죠. 3절에 14절까지. 그러면서 그 큰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그 성도들도 얼마나 큰 복 가운데 있고 큰 특권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또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특권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알아 깨달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재물이나 일시적인 그런 소유물, 또 혹은 자신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지금 이 신령한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은 길어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영원합니다. 이 10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입니다. 바울은 이 복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감격해하며 찬양이 3절부터 14절까지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부어졌으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복입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복.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른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80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선택을 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했다는 이 사실, 이것으로 내 구원이 시작된 것이니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조건과 이유, 그리고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자격과 조건을 생각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감격에 못 이겨 바울처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이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입술에서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영적인 진리, 하늘의 복을 보는 이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무자비한 교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또 누군가는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이거는 참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선택이라는 이 이야기를 꺼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어떠함과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예정설, 작정, 그리고 선택이라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 들은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함보다 두려움이 더 앞서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성숙해지기보다 더 소심해지고 불안해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외부의 핍박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셨어. 이거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라며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선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택, 택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에게 오는 자는 어떤 자가 나에게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가 예수님께로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셨으면, 이끌지 아니하셨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 복이 됩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 예배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아니했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며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나의 집으로 맞이하게 되니 내가 정말로 기쁘구나. 내가 너를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아끼지 아니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지. 내가 너의 출생을 계획했고 너의 인생길도 주장했단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너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했단다. 너가 약할 때에 내가 함께 했으며 너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내가 너를 붙들었단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 집에서 너를 맞이하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복,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이 복을 깨달아지는,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어지면요, 우리는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늘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요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과 찬양이 넘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복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인간의 그 죽음 앞에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아무런 소용없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인데,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 소식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는 이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아내와 함께 어느 방송국에 초청을 받아 대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앵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사이가 이렇게 좋고 부부 금실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30%는 사랑 때문이고, 그리고 70%는 용서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손을 들어서 일어서서 잘못되었다고 수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10%밖에 없고 용서가 90%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청중들이 다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뿌리는 사랑과 함께 용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도 용서가 더 커야지 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용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용서는 사랑의 또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부부 관계가 그러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용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그리고 이 죄 용서는요, 우리 인간이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받은 이 죄 용서는요, 인간의 죽음을요 어떻게 보게 만드냐면, 인간의 죽음을 복되게 보게 만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죽음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음이 복이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죽음이 복된 것일까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 말조차 꺼내기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가면
그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기 위해 딱 들어가면 이제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층층마다 있는데 1층, 2층, 3층 돼 있고 그 다음에 4가 없습니다. 예, 4가 없고 4 대신에 F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for 이게 영어 F 이게 아닐까요? 아니면 혹은 또 4를 건너고 바로 5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버튼들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4를 적지 않고 F라고 적어 놓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4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을 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말조차 꺼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왜 죽음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죽음이 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막에서 길을 헤매다가 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이 사람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사막에 물을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의 머문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가죽 부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 가죽 부대 안에 분명히 물이 있겠지. 자, 그런데 이 가죽 부대의 뚜껑을 열고 이 가죽 부대를 쏟아보니 물이 아니라 뭐가 나냐면 귀중한 보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이 보석을 쏟아 부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목이 말라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보석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우리의 죽음이 복이 될까요? 또 재물이 많으면 우리의 죽음이 복이 될까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으면 우리의 죽음이 복이 될까요? 세상에서 값진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 사함은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죄 사함은요 죽음조차도 복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죄 사함을 받은 복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죄 사함을 복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그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마음속 깊은 곳에 터져나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정말 있고 내가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에는 속죄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런 특별한 감동과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정말로 존재하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할 자인데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죄 사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감격해하며 감동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죽음을 보고 또 옆에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죄와 죽음의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모두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듭니다.
제 사함을 받았다는 이 하늘의 신령한 이 복, 이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의 이 찬양이 넘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이 복은요, 무엇이냐면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입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보니까요, 하늘에 속한 복이 처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잖아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인치시고, 인치했다는 것, 도장을 찍었다는 것, 서명을 했다는 거죠. 우리 구원을 보장하시겠다는 거죠. 보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에 대해서 보증하신 일. 이것이 우리가 받는 마지막 세 번째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도장을 쾅 하고 찍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장을 쾅 찍었잖아요. 서명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한번 받은 이 구원은요, 절대로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죠. 성령께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크게 일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이런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도록,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인을 치시고 보증하시는 일, 이 성령께서 가장 하시는 가장 크신 일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미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던 인치심, 도장을 찍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증, 계약금을 미리 지불해 주셨다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집을 계약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참 마음에 꼭 들고 사고 싶은 집이 있으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법적인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계약서에다가 이 집을 사겠다고 서명을 해야 되겠죠. 맞죠? 인을 치는 것, 도장을 쿡 찍어야 되겠죠. 사인을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나중에 다 완부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계약금을 지불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계약이 성사된다는 것이죠. 물론 금액을 다 지불할 때까지 이 집이 은행에 담보 잡혀 있지만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이 계약금을 지불하면 이 집이 내 집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 뭐라고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인을 칠 때 서명을 한 것이고, 또 이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 우리 성령께서 보증하셨다는 이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거할 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상속받았죠. 거할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이곳에도 우리의 거할 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에게 거할 집이 있다는 것, 우리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 거할 집, 우리가
돈을 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다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사인까지 보증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거할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지금 무엇하러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들이 거할 그 집, 거처를 마련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거할 집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계약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사인하시고 보증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집을 거처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받게 될 때에 우리는요,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거처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 주관적인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죠.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마지막까지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다 서명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내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함께 나눴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구원에 대해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해야 될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믿어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으며 성령님을 통해 구원에 대해서 인치시고 보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하늘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깨끗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바울처럼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바울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났는데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참 오늘 이후로부터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맺어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누군가 다시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될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인을 치시고 보증하시는 것.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라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또 누려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평생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